저는 가끔씩 유튜브에서 옛날 노래를 틀어놓고 추억에 잠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 노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88 서울올림픽의 공식 주제가였던 손에 손잡고입니다. 코리아나가 불렀던 장면들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나시죠? 지금도 그날 그 개막식 영상을 보면 그 뭔가 모를 웅장함이 느껴져요. 그때 제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사진첩을 보면 그 88올림픽 기념 점퍼를 입고 누나와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 남아있더라고요. 알다시피 88올림픽이 대한민국 현대사에 미친 영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그 6.25 전쟁을 거치면서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했던 우리 대한민국이 불과 30여 년 만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그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제 이 88올림픽을 계기로 전 세계에 과시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부흥을 상징하는 대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개막식을 보면 그 참가국들을 소개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팻말 같은 거를 들고 전 세계 160개 나라에서 온 그 다양한 인종과 외모의 선수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이제 정말 대한민국의 새 시대가 열리는구나. 대한민국의 새 시대가 열리는구나. 이러한 강한 인상을 받았을 겁니다. 저도 나중에 어머니께 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이제 외국인 선수들이 막 TV에 나서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막 신기했는지 자기도 영어를 한다고 막 샬라샬라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도행전 강해 오늘 세 번째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주제가 동일하게 새 시대의 도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인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매우 진기한 장면을 목격하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12사도가 주축이 된 그 120명의 성도들이 모두 다 성령 충만을 받고 각 나라의 언어들로 방언으로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사건인데 동시에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유명세에 비해 적지 않은 성도들이 성령님이 오신 목적과 그 성령께서 여신 새 시대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지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왜 그토록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이 되는지를 선명하게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지금 필요하고 요청되는 그 성령의 권능이 하늘로부터 충만히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시대를 여는 성령, 첫째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살펴봤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던 그 제자 공동체의 모습과 마띠아를 남은 사도의 자리에 충원하는 그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여전히 그들이 한 장소에 모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직접적으로 장소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에 집결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에서 장소보다 이들이 모인 시기가 더욱 중요한데 이 날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쉽게 말해서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그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된 6월절 있죠. 6월절도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그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뭐라고요?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이 굳이 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안에 나타내는 사건은 결코 우연이 없잖아요. 그것은 바로 이 오순절과 성령 강림 사이에 어떠한 분명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누가는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의 의미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오순절에 유대인들은 보리나 밀같이 처음 수확한 그 농산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오순절을 기념했습니다. 둘째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그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 오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시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정리하면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 120명의 제자 공동체가 이제 앞으로 세워질 그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께 드려질 첫 열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원래 오순절에 뭘 드렸다고요? 보리나 밀 농사를 통해서 처음 거둬들인 첫 열매를 드린 절기였는데 지금 영적으로 보면 어때요? 이제 이 120명의 제자 공동체가 나중에 세워질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첫 열매가 된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또한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그 십계명은 하나님이 어디에 새겨주셨습니까?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셨죠. 하지만 이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각 사람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친히 인도해 주실 거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이 내용의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레미야 31장에 나온 새 언약의 성취이기도 해요. 자, 이어서 2절에서 3절은 이제 성령 강림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부는 듯한 소리가 나서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혓바닥처럼 생긴 그 불이 어땠습니까?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습니다. 여기에서 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한 성령의 그 묘사가 표현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참고로 성경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를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와 바람이라는 단어가 동의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으셨습니까? 후 하고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니까 비로소 아담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또한 에스겔 37장에 보면 어떤 환상이 나와요? 마른 뼈들의 환상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도 이 생명의 바람이 그 시체들에 들어가니 놀랍게도 그 시체들도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혓바닥처럼 생긴 불은 뭘 상징하냐면 거룩함과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앞으로 제자 공동체는 세상 앞에 뭘 증거하게 됩니까? 예수가 메시아임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텐데 이 성령의 불이 아직 그 제자들 안에 남아있는 더럽고 속된 모든 것을 다 불태우고 또한 그들을 횃불처럼 세상을 비추는 도구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불의 의미예요. 이제 보름 후면 중고등부 친구들과 일본 오사카로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번에 처음 국제선 비행기에 탑승하는데요.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하기까지 평균 한 10분에서 20분 정도가 드는데 왜 이렇게 다른 이동수단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걸까요? 그만큼 날씨나 활주로의 상황들, 여러 점검해야 될 요소가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거 아세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드는 그 연료 소모가 전체 비행시간 동안 소모되는 연료의 약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럴만하죠. 수백 톤에 달하는 무거운 기체를 띄우려면 엔진의 최대 출력을 써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 막대한 에너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기까지도 여러 준비와 집중된 에너지가 필요했습니다. 물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미리 예고되어 있기는 했지만 정확한 시간이나 날짜를 제자들이 알 수 있었습니까? 없었죠. 갑자기 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린 제자 공동체의 실천적인 믿음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이 분명하지만 하나님 홀로 일하셨습니까? 아니죠. 그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는 제자 공동체의 실천적인 믿음 위에 성령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었고 성경 말씀의 그 감동에 따라서 마띠아를 남은 사도로 충원했고 또한 오순절이 되기까지도 지금 모두 한 마음으로 한 장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한 3년 반 정도를 지나고 여러 곳에서 갈수록 부정적인 전망들이 들려옵니다. 더 이상 한국교회에는 봉이 없다, 비전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이 같은 회의주의와 패배주의가 뒤섞여 있는 이야기예요. 물론 표면상으로 보면 그렇게 틀린 이야기도 엄살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지금 이탈하고 있는 젊은이들과 또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전략들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프로그램과 전략보다 더 우선적이며 더 절실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어느새 시들고 말라버린 우리 영혼의 권태를 다 날려버릴 성령의 바람, 그리고 우리 안에 파고들은 그 세속의 가치를 모조리 태우고 교회가 받은 그 영광스러운 복음 앞에 다시 가슴을 뛰게 만들어줄 성령의 불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 의미상 다시는 반복될 수 없는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날에 임했던 성령 충만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전심으로 구하고 붙들어야 될 영순위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세차고 강한 성령의 바람과 각 사람 위에 임했던 그 성령의 불이 올 한 해 우리 공동체를 가득 채우고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우리를 세상 앞에 서게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시대를 여는 성령, 둘째는 각 나라의 방언입니다. 우리 4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요. 아멘. 이제 4절부터는 성령 강림의 결과와 그에 대한 반응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120명의 제자 공동체 안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도로에서 전기차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배터리가 100% 완충된 상태를 성령 충만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한 번 성령 충만한다고 해서 영원히 그 상태가 지속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에요. 소모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재차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를 보면 복음 전도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위해서 성령 충만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어서 성령 충만의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는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각각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참고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방언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나오는 방언은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오늘 본문의 방언은 외국어이고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뭡니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입니다.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오늘 5절 이후만 봐도 확실하게 알 수 있죠. 당시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무엇 때문에 놀랐습니까? 이 사람들이 분명 저 갈릴리 촌놈들인데 예루살렘이 중심지고 갈릴리는 그 이스라엘에서 변방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잖아요. 가방끈이 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갈릴리 출신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의 그 언어를 너무나도 유창하게 구사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다양한 그 외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하는 모습에 어리둥절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자, 이제 이번 주에 공동체 성경 읽기가 출애굽기로 넘어와서 우리가 읽고 있는데 지난 창세기 11장에 어떤 사건이 나왔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처음에 세상에 언어가 하나였죠.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흩어버리신 이유가 뭐예요? 그 하늘까지 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인간의 교만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이 본문에 와서는 어떤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창세기 11장에서 뿔뿔이 다 흩어졌던 그 인간의 언어를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모두 다 알아듣게 만드는 거룩한 소통을 지금 일으키시고 있는 거예요. 다 쪼개지고 흩어졌던 그 언어를 하나로 묶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3년 전에 소천하신 세계적인 영성신학자 마르바던 교수님이 쓰신 언어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쓰는 신앙의 언어들조차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들이 아니라 우리가 쓰는 신앙의 언어들조차 상당 부분 오염되었음을 지적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매개체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이다.
언어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하며 언어를 사용하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노력해야 된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시 저의 언어 생활을 돌아봤습니다. 물론 이 역시 제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제 안에도, 제 언어 안에도 양극단이 있더라고요. 마음은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과 격려가 되는 말을 건네려고 애를 쓰지만 동시에 냉철할 때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이 냉철함이라는 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을 말한다는 건데 이게 참 냉정하고 날카롭게 닿아서 때로는 상처가 된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같은 말이라도 최대한 온기를 담아 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가정이나 학교나 일터나 교회에서 존중과 배려 그리고 섬김의 말 때문에 사람들이 힘을 얻고 일어서는 경험이 많습니까? 아니면 비교나 원망의 말 때문에 분위기를 해치는 갈등이 많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령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언어. 오늘 본문에서 성령 충만의 결과로 각 나라의 방언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나와 조금만 다르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차별과 배제 그리고 각종 혐오의 말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지금 정치권에도 보세요. 이렇게 찢기고 갈라진 세상 속에서 주님이 교회에 기대하시는 게 있는데 그러면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상처를 치유하고 봉합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드러내라고 그 사명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처럼 세상과 교회를 잇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의 언어를 배우고 일상에서 그 언어를 훈련해 가야 합니다. 아이도 처음에 말문이 트일 때까지 얼마나 많은 옹알이를 알고 얼마나 많은 그 부모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학습합니까? 성령의 언어는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남을 세워주는 따뜻한 온기가 있는 격려가 되는 그 성령의 언어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가야 하고 훈련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모인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그 성령의 언어에 반응했잖아요. 가장 먼저 느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뱉는 그 성령의 언어도 그 성령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 주변부에서도 거룩한 변화가 감지되며 성령님의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시대를 여는 성령, 마지막은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우리 9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멘. 끝으로 9절부터 11절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모인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출신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모두 세어보면 총 17개 명칭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민족의 이름들까지 섞여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예루살렘에는 다양한 인종과 언어와 그 문화의 차이가 공존하고 있는데 주목할 것은 지금 이들이 듣고 있는 메시지가 모두 동일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메시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메시지가 뭡니까? 11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큰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들.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이란 이어지는 문맥, 곧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될 그 베드로의 설교를 살펴보면 성격이 분명해지는데요.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될 것인데 바로 지금이 그 새 시대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선언 앞에 유대인들의 반응이 둘로 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라서 당황하며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 막 서로 물어본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을 일삼았습니다. 뜬금없는 질문일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한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언제 변화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행동심리학에서는 모든 인간의 행동이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해요. 행동심리학 학자들이. 쉽게 말해 인간 변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천은 다름 아니라 경험인 것입니다. experience. 예를 들어서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아직 그 운동이 가져다 줄 유익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직접 헬스장에 등록해서 이제 웨이트도 하고 PT도 받고 하면서 건강이 개선되고 자신감도 높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면 어떻습니까? 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더라도 운동을 더 자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서 결국 장기적인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120명의 제자들을 변화시킨 그 원동력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초월적인 경험 때문이에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고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 강림을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명한 확신으로 내가 목격하고 내가 경험했는데 이걸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은 확신으로 맞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새 시대를 여셨다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왜 오늘날 교회에는 이런 변화가 갈수록 실종되어 가고 있는 걸까요? 기독교 인구가 많이 줄었다고는 해요. 과거에는 이제 1200만까지도 자랑을 했었는데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주일에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약 500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아직 비율로 보면 결코 적지 않은 수잖아요. 적지 않은 수임에도 왜 우리 학교나 일터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는 예수를 따르며 예수를 닮아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을 도통 찾아보기가 어려운 걸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변화의 동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경험보다 더 우위에 있는 건 없어요.
우리에게 이 경험은 색다른 게 아니라 뭡니까? 본질적인 복음에 대한 이해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이 더해질 때 진정한 변화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에는 결코 전도의 명분만으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명분만으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아무리 목사가 강단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렇게 호소해도 어림없습니다. 꿈쩍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해받은 이 주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복음 전도가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어떤 이슈보다 더 절박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끝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요즘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은 무엇입니까? 물론 이 질문은 여러분뿐 아니라 저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이에요. 사랑하는 팔로가정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그 2000년의 장엄한 세월을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 예수의 복음이 닿는 대륙들마다 어김없이 생명의 탄생이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3세기에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받아들이잖아요. 왜 그래요? 이미 그 지경이 되니까 로마 인구 전체의 10%가 기독교인이에요. 이 정도가 되면 제국을 뒤흔들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더 이상 예전처럼 박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갇히고 목이 날아가고 콜로세움 경기장에 불을 밝히는 땔감이 됐었는데도 300년 동안 기독교가 무시무시하게 성장해서 10%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 역사가들이 말하는 기독교 역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아니면 가짜잖아요, 기독교는. 중간에 없어요. 2000년의 역사성을 가진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 정도가 아니에요. 뭡니까? 이미 이 땅에서부터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맛보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까지 뭐가 전해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소식이 들려졌고 지금도 이 찬란한 복음 위에 우리 팔로교회가 지탱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평화가 슬로건이 됐던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뭘 얘기했습니까? 팍스 로마나가 답이 아니라 누가 진짜 평화라는 거예요? 주 예수의 복음이 진짜 평화라는 겁니다. 황제 가이사가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 단어 안에 담겨있는 뜻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총체적인 복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당장 눈앞에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에 다양하게 나타나 있는 총체적인 복음을 이해하는 일이 우리의 신앙을 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줘요. 더불어 위로부터 임하는 그 성령님의 감동과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팔로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행전 강해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새 시대를 여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순절날 임한 성령님은 바람처럼 불처럼 그리고
각 사람과 교회 공동체 위에 권능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 가운데 나타난 방언은 언어와 인종과 그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나라와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 강림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개입이며 초대교회를 태동하게 한 위대한 또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성령님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재현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거룩한 일에 파트너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부르셨고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부터 이 성령의 파도에 잠기고 다시 불꽃 같은 사명감을 회복하여 세상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팔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